여러분 난지도라는 섬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저기 저기 월드컵 경기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 맞은편에 가면 그 하늘 언덕이라고, 하늘공원이라고 높은 언덕 있는 거 아십니까? 좀 놀러 다니세요, 여러분. 네. 거기 하늘공원 있는 데가 난지도라는 섬이었어요. 난지도. 네. 그곳이 난지도라는 섬이었는데요. 그 난지도가 제가 알고 보니까 엄청 아름다운 섬이었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인공 언덕인데, 사람이 만든 언덕인데 원래는 엄청 아름다운 섬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름이 난지도냐면 난초 난자를 써가지고요, 난초가 그렇게 많은 섬이었대요. 그 지역에 난초가 엄청 많아서 저도 이번에 좀 알아보다가 좀 놀랐는데 1950년대 이전만 해도 그 어른들이 신혼여행을 거기로 갔대요. 네. 하늘공원 있는 그 난지도로 갔대요. 신기하죠? 상상이 안 되죠? 1950년도만 해도 신혼여행을 저기 남산으로 갔답니다. 네. 저기 택시 타고 남산 가는 게 신혼여행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난지도, 난초 보는 그곳에서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손에 꼽히는, 신혼여행지로 꼽히는 아름다운 섬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에게, 혹은 적어도 저희 부모님하고 저와 비슷한 세대, 제가 지금 세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어제 결혼기념일이셨는데 40주년 되셨더라고요. 네, 제가 39이고요. 네. 저 39이에요. 세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어쨌든 저 같은 세대에게는요, 난지도는 사실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 신혼여행 가도 우리 어른들과도 다른 이미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공원에서 이렇게 피크닉 가거나 이런 이미지랑도 전혀 다른 이미지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매립하는 쓰레기 매립지였거든요. 저는 그 쓰레기 매립하던 시절에 저기 그 난지도 맞은편에 살던 사람이라 그 광경을 아직도 기억해요. 기록에 따르면 15년간, 한 70년대부터 해서 15년간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매립됐느냐? 9,200만 톤, 9,200만 톤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이 됐고요.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그 난지도가 원래는 해발 8m였대요. 높이가. 해발 8m면 어느 정도 될까? 우리 예배당 조금 왔다 갔다 하려나? 이게 한 10m 훨씬 넘을까요? 이거보다 낮을까요? 어쨌든 엄청 낮은 섬이었는데 해발 8m에 불과했던 섬에 무려 높이만 90m가 되는 언덕이 2개가 만들어졌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90m. 그래서 지금 그 상암 경기장 맞은편에 보면 그 높다랗게 쌓인 그 하늘 공원 그 언덕이요, 사실 그 밑에가 다 쓰레기 더미예요. 쓰레기 높이예요, 쓰레기 높이. 자, 이렇게 쓰레기를 쏟아부으니까 그 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린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갖 오물이 가득해서 주변에 악취를 엄청나게 풍기는 지옥도가 돼버렸어요. 지옥도가. 경찰마저도요, 그곳에는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경찰마저도 그곳은 들어가지 않아서요,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상암 경기장을 생각하면 전혀 떠올릴 수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주변은요 황야와 같았어요. 막 그 모래바람 휘휘 날리고 막 판자 같은 쪽에서 막 사람들이 이러고 보고 있고, 되게 열악하고 뭔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동네였습니다.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사진을 찾아보시면 뭐 아마 사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 자료가. 제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우리의 선택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난지도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난지도에 쓰레기를 매립하자라고 결정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난초를 구경하던 섬이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로 뒤덮여서 모두가 혐오하고 모두가 기피하고 모두가 고개를 돌리는 땅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단순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가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는데요,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름의 삶의 방식을 알고 습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가야 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고,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며, 그 제사장에게 우리는 어떻게 또 함께 동행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는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 18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팽배했던 문화들을 쭉 거론을 하는데요. 혹시 18장 앞뒤로 보신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레위기 18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발견되던 타락한 성문화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입에 담기도 힘든 5만 가지 행위들이 막 등장을 해요.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행위들과 범죄들이 등장을 하고요. 심지어 아기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인신공양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 모든 행위를 하게 되는 근원이 무엇일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걸 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욕망.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나의 가족이 망가지고, 나의 이웃을 내가 망가뜨리고, 온 세상을 망가뜨리게 된다. 언제?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한 도구로 쓸 때?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본 거예요? 온 땅이 우리의 욕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더럽혀졌을 때 그 땅이 썩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또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니까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세상을 끝내지 않으시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뭘 보여줘서?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떤 상태에 들어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괜찮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죠. 레위기 18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욕망에 휘둘려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등 돌려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거에 구미에 맞게 나를 충족시키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이 더러워지는 건 당연한 거고, 땅이 뭘 한대요? 스스로 그 사람들을 뱉어내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악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에는 나오죠.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악한 부분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것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도 심판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심판에 동참을 해요? 땅도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키시기 때문에 땅은 남고요, 사람이 이제 심판 다 받는 거예요. 땅도 이제 자기가 더러워진 걸 참지 않고 우리를 더럽히는 그 인간을,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을 내쫓아 버린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갈 거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이유도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땅 받을 만해, 내가 가나안 땅 줄게, 적과 꿀 먹어, 오케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자기 욕망대로 막 살아내서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28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어떻게 한대요? 토한다. 토해낼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땅을 더럽히는 사람, 자기의 욕망대로만 살아서 그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 자기의 욕망대로 나의 땅과 이웃을 이용해서 착취해가지고 망가뜨리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쫓아내서 그 땅을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땅을 더럽힐 때 이 인간을 토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죄들,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행하는 많은 악들, 그런 악을 향해서 땅이 우리에게 내리는, 땅이 우리에게 쏟아내는 분노이자 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난지도를 떠올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난지도처럼 그 가나안 사람들이 쓰레기를 땅에다 막 매립해가지고 땅이 환경이 오염돼서 못 살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분명히 성과 관련된 문제, 종교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과 관련된 문제들 말이죠. 레위기 전체 말씀도 환경보호가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환경보호와 직접적으로 1대1 매칭이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정결한 삶,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반대가 레위기는 욕망을 따르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저 난지도의 이야기, 그리고 난지도가 전해주는 경고는 레위기가 하는 말씀과 그리 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쓰레기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왜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쓰레기 왜 만들어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쓰레기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저도 일주일에 20리터 쓰레기 한 2번에서 많으면 3번은 버리는 것 같아요.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우리가 왜 배출합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요? 필요 없어서. 그렇죠. 필요 없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 물건, 뭔가를 샀기 때문에,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왜 쓰레기가 나와요?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왜 가져요? 내가 갖고 싶으니까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쓰레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욕망을 가져서. 쓰레기야말로 우리의 욕망이 남긴 허물들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망에 맞서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 더 많은 쓰레기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쓰레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에 매립돼서 땅을 더럽히겠죠. 그런 점에서 쓰레기로 뒤덮여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된 난지도의 이야기는 우리의 욕망이 제어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마음대로 날뛸 때 정말로 땅이 우리를 토해내고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뭐 한 100억대 자산가예요. 여러분이 100억대 자산가고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할 수 있죠.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100억을 갖고 있으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100억대 자산 가고 행복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100억대 자산 가고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우러러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딱 하면 그게 국가 정책이 되고 뭔가 시행이 되고 만들어지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발붙여서 살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돈과 재능과 권세 어디다 쓸 겁니까? 그죠? 땅이, 내가 발붙여 살 땅이 없으면 이 모든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지구, 이 땅이 우리를 뱉어내버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디 가서 지구와 똑같은 땅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우주 개척해가지고 사람이 살만한 곳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첫째 주에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지구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세밀한 힘 하나하나가 다 조정돼서 만들어졌다니까요. 정확한 비율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세밀하게 모든 환경을 다 맞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다는데 되게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날 거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갈 만한 대안적인 땅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땅이 우리를 벌하고 땅이 우리를 내쫓고 토해낸다는 것은 참으로 무겁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뭔가 토해내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갑자기 상승하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크고 작은 섬나라들이 자기 땅이 없어지고 있죠. 나라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지금 요즘 어때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지금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네? 살만하십니까? 너무 추워요. 네. 러닝 못해서 미치겠어, 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요. 우리 너무나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사실 우리 스스로도 조금씩 체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경고대로 뭔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현실을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물어보고 묵상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욕망. 네, 욕망. 우리의 욕망에 있다.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인을 왜 차마 제거하긴 힘들어요? 내 욕망을 떠나보내기 힘들어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내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욕망을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불교, 유교, 뭐 이런 소위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인간의 어떤 깨우침, 인간의 어떤 더 나은 인간성,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모든 종교들은요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비워라, 나를 단련해라, 나를 계속해서 다듬어가라, 이걸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이야기가 모아지는 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제대로 된 삶, 욕망에 휘둘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 참된 삶을 살 수 없다, 이 진실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공할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의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세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얼마나 새로운 게 끊임없이 쏟아집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새로운 게 쏟아져요.
당장 이제 연초 되면은 노트북 새로 리뉴얼돼서 또 나오죠. 여러분 연말 되면 핸드폰 새로 또 나오죠. 여러분 또 뭐 보면은 화장품 또 새로운 거 또 나왔네. 뭐 또 기기 또 새로운 거 또 나왔네. 옷도 새롭게 또 리뉴얼돼서 또 나왔네. 새로운 게 정말 많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쏟아질 때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자극받아요. 구매욕. 네. 소위 우리말대로 지름신.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우상 같아. 지름신이. 우리의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욕망에 따라서 물건을 소비하고 소비할 때마다 공장은 더 빠른 속도로 물건을 찍어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물건을 소비하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죠. 이렇게 소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욕망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심지어 광고 하나만 봐도 우리의 욕망을 막 자극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욕망을 따라서 무언가를 소비할 때마다 뭐가 만들어질까요? 새로운 쓰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소비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만들어져요. 자, 1차적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터넷 마켓에서 뭘 샀어요. 뭘 주문했어요. 그럼 당장 나오는 쓰레기가 뭐 있어요? 택배 상자 포장했던 스티커랑 테이프,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물건 포장하고 있는 상자 뜯어내면 물건 상자만 있나? 안에 비닐도 있어. 심지어 요즘 고급스럽게 하겠다고 플라스틱 깎아지 넣어놔. 심지어 요즘은 물건 하나 사는데도 깨지지 말라고 완충제를 둘둘둘둘 감아서 보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고 망가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땅이 우리를 뱉어내버릴 거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내 욕망을 멈추는 수밖에 없다. 그냥 우리가 지금 쓰레기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쓰레기로 예를 든다면 정말 불필요한 것들은 사지 않는 것부터 해보는 거죠. 물론 이게 불필요한 거 안 사고 절제하면 기독교인이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서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것 같아. 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택배로 사지 않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직접 가서 사보고 하는 거죠. 차근차근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줄여나가고 비워나가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도 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귀찮겠죠.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가다듬어져 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이웃을 돌보고 또 나를 돌보고 이 세상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을 돌보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그래도 도전해보고 살아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한편 성경은 우리의 욕망을 비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내 욕망이 비워졌다고 만족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공 상태가 없는 거 아시죠? 너무 과학적인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을 따지면 이 위에 있는 공간 보세요. 이게 다 빈 공간 같지만 빈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네? 뭐요? 네, 그렇죠. 공기 입자들이 가득 차 있고 빛 입자들이 가득 차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세먼지들이 차 있잖아요. 이 세상에 진공 상태란 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도요, 진공 상태란 건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비어져 있으면 비어져 있는 채로 있지 않아요. 비워지면 무엇인가 채워야 되고요, 우리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채워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망을 비워낸 동시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욕망을 비우는 가운데 무엇을 채워 넣어서 욕망을 계속해서 비워내야 되느냐? 레위기 18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의 말씀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의 욕망이 비워지는 과정, 비워지는 그 대신에 무엇이 채워져야 된다 이야기합니까? 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 더 자세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욕망이 비워지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제대로 맞서려면, 우리의 욕망을 제대로 맞서고 막아내려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라보면 뭐만 보일까요? 내 욕망만 보입니다. 내 욕망만 보여요.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절제하고 참으려고 해도 우리 눈앞에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견딜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뭔가 계속 억누르고 참으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서 그래요. 물론 내가 살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과 고백과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땡겨주시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내가 계속해서 지향해야 될 것이고 내 삶에 참된 보람을 줄 수 있는 길이고 내 삶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것, 행복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되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욕망이 비워지는 공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삶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되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될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면 뻔하잖아요. 뭐부터 해야겠어요? 여러분 눈앞에 뭐 있어요? 말씀 있잖아요. 눈앞에 말씀 있잖아요. 안 보고 어떻게 순종할 건데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어떤 지침을 얻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다면 두 가지 정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오경이거든요. 율법서. 이 율법서를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을 때는 창세기에선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아브라함 나오고 출애굽기 가면 모세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이야기 위주로 읽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는 거, 여러분 복음서는 많이 읽으실 테니 그래도 비교적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또 하나 추천한다면 저는 바울 서신을 추천하고 싶어요. 바울 서신은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때때로 혼을 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우리 교회, 내가 교회에서 겪는 일들과 비슷한데,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비슷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면서 그 권면을 내 삶을 향한 권면을 한번 읽어보셔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들과 말씀들을 잘 읽어내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내가 따라가야 될 가르침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삶이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러닝 나가기도 힘들어요. 뭐 하실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집에서. 네? 이러실 때 성경 읽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멘? 걱정된다. 아멘? 여러분, 이 추운 날에 맨날 유튜브 쇼츠 보고 있지 말고, 쇼츠 보면 뇌 파편화돼가지고 망가진대잖아요. 보지 말고, 사실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인데, 보지 말고 우리 그 하나님의 대서사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결하게 빛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들어오는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고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라고 권하시고, 그리고 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삶이 오늘날 세상이 권하는 삶, 오늘날 세상이 이런 삶이 좋은 삶이지 하는 그런 삶과는 정확하게 반대의 길을 걷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나의 욕망을 비워야 된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두고 누군가는 야 진짜 어리석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오늘 내가 번 돈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고급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좋은 휴양지 가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삶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이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만들고 나 또한 그 언제보다 기쁘게 만들어준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저는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단순한 하루하루의 시간,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흘러넘치는 삶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깊이 나누는 놀라운 복된 통로가 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한 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보시죠. 옆에 보시죠. 그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잘생겼나요? 아름다운가요? 보시죠.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청지기로서 여러분이 청지기라면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인의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 그런 귀한 봉주루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밝히 드러남으로써 이 세상에 생명이 흘러넘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것들이 가득해져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